샬롬, 사랑하는 새소식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습회로는 12번째고요. 시범을 시작한 지 11번째 강습회입니다. 9월이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어느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고요. 12주 새소식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습회 영상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 그 복음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을인데 아직 많이 춥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도 제가 보니까 작년 가을 이때는 눈이 왔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춥진 않은데 그래도 또 지난주에 비도 오고 해서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지난주 말씀까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튼튼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또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아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꼭 아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간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강 시간이 짧지만요.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하게 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가 그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죠. 그런데 죄는 또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또 성도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그 죄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또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제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들이 함성만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죠. 이것이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은요. 약간의 믿음 가운데 틈을 노리고 있는 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실 요단강은 굉장히 크죠. 건널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을 향한 그들의 어떤 시선은 어떤 거였냐면 이 성경 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 자체에 큰 문제가 보이진 않지만요, 여러분. 이 소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들이 그것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으로 달려 올라갔을 때 결국은 그곳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패배의 이유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가서 이렇게 찾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쫄렸을까요? 그쵸? 아간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간이 나왔고, 결국은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보지 않은 것, 크다고 느껴지는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다라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온전히 맡겨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처럼 얼마나 크지 않아 보이고 또 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또 그런 어떤 상황이나 또 그런 결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그때에 또 그때를 노리는 사탄이라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자주 하는 그 실수, 이것은 결국 우리의 패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 모든 것,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숨쉬고 앉아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실수의 순간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죄의 순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내 능력으로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패배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숨 쉬는 것, 내가 맛있는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것,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어쩌면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죄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탄의 어떤 흔들림 또 사단이 나를 다스리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고 더 이상 사탄이 나의 죄를 다스리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하게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라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전도의 현장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몸과 모든 것들을 주님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온전히 맡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소식반 가을학기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여호수아 5과고요. 가을학기 11주차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얼굴 좀 볼게요. 와,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새소식반이 더울 때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단풍이 뜨는 예쁜 가을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추워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12주예요. 우리 12주 동안 잘 참석해 볼게요. 자,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 새소식반의 규칙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잘 지키면서 우리 새소식반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승리하는 한 걸음을 걸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잘 기억하면서 한 번에 한 걸음 기억하죠? 기억나죠? 할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에 한 걸음 요 걸음 했던 거 기억해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율동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한 걸음 이렇게 네 발자국 가요. 한 번에 한 걸음만 또 네 발자국 가요. 그리고 주님이 엄지손가락으로 주님이 너를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죠. 주의 깊게 한 걸음, 또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이렇게 율동을 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만 좀 잘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율동을 해보면서 불러볼게요. 한 번에 한 걸음만 기억하세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네. 우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잘했어요. 한 걸음만 잘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율동만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율동을 잘 기억하면서, 가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율동하면서.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네. 와,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목소리 조금 더 작게, 율동은 더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주호는 집안에서 공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안 계실 때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집안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엄마가 아끼시는 꽃병을 깨뜨리고 만 거예요. 주호는 재빨리 본드를 가지고 그 꽃병을 붙이려고 했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꽃병을 가지고 옷장 속에 숨겨두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구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민수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시각자료를 가져왔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때때로 숨길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숨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항상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결과가 우리를 따라오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친구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항상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다시 읽어볼 건데 선생님이 단어 하나를 가려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단어를 가리는지 비밀이에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잘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쉬운 단어 하나 가렸어요.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단어 하나를 또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며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선생님이 단어를 2개를 가려볼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데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할게요. 모르는 친구들은 눈을 실눈 뜨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며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우르르팡팡!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성 안에 그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만약에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가져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모든 군사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금과 은, 철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집 창고에 모아두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간이었어요. 이 아간은 여리고 성 안으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 아름다운 예술을 보게 되었어요. 눈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그곳을 보자마자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졌어요. 그리고는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입어보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거를 불에 태우는 것은 너무 아까워 하면서 그 시날살의 예술을 감추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과 은은 그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조금만 훔친다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금과 은도 훔쳤어요.
그리고 이 아가는요, 그 물건을 자기 집안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두었어요. 아마 이 아가는요, 훔친 물건을 보면서 비소를 지었을 거예요. 아가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은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아가는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된다고,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에 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세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랑, 혹은 일, 우리 친구들은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물건.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였었죠? 맞아, 육신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자신의 욕심, 바로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마귀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하는 하나님의 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맞아요. 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줘요. 바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간다면 끔찍한 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아가는 훔친 것을 자신의 장막 안에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간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이 아이성에 보냈어요. 이 정탐꾼들은요, 갔다 오고 나서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모두가 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3천 명의 사람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작은 여리고 성쯤이야, 금방 무너질 거야 하면서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2,3,000명의 사람들만 이 아이성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 소식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은요, 36명 정도를 죽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는 하나님 앞에 저녁 때까지 엎드렸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적들은 모두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런 까닭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요.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만 했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쉽게 너무나 화를 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을 해요. 그리고 미워하죠.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반드시 벌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을 뽑을 것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그와 함께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뽑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유다 지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으로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아마 이때쯤 됐으면 아간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삽디의 가족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아마 아간은요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삽디의 가족 중에 누구를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맞아요. 아간을 뽑았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아간은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땅을 파고 그것들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간의 훔친 물건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간은 불순종한 대가에 대해서 치러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요. 고통을 가져와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며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호수아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맞아요. 쟤는 처음에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결국은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간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집에 몇 명의 사람들을 보내 그의 물건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로 갔어요.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하였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려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로 태웠어요.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수연 성경으로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녀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아직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잠깐 머리를 숙여보세요. 그리고 나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떠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을 봐주세요. 아까 손을 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랑해 주 사랑하시네. 네,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신 김영석, 허희숙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김영석, 허희숙 선교사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학교 새소식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전도하며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새소식반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죠? 바로 뭐예요? 학교도 가지 못하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등교 학교에 가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새소식반이 중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외부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선교사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지 같은 것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상, 예수님을 믿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항상 간절히 기도해 줬듯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린이들이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같이 선교하는 방법이지만 또 한 가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모았던 용돈을 드리는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랑해 주 사랑하시네. 네,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 서교통을 이렇게 밑에다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새소식반하는 학교 새소식반을 하는 이 사진도 여기 밑에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7년 동안 기도해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응답받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맞아요. 어떻겠어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학교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선교사님은 인도에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벵갈어 하나만으로 번역하는데도 5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34가지의 인도 말로 번역되었구나 라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6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50명의 설교자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 외에도 윌리엄 선교사님과 친구들이 시작한 남자, 여자 학교가 126개나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3명의 자녀도 선교사로 쓰임받으면서 각 마을 먼 곳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혹시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부인까지도 같이 불태워 죽이는 그 풍습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풍습의 이름은 사티예요. 이 사티 풍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나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법이 풍습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 풍습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일 저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나의 소망을 모두 이루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렉산더 더프라는 젊은 한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시고 번역하던 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캐리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은 이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자 이 선교사님이 조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프 씨, 당신은 지금까지 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오직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이렇게 캐리 선교사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 간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것.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었고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선교사님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가난한 시골 마을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선교부가 시작되도록 그 일을 도왔고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님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본을 따르게 되었고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인도에 성경을 준 구두 수선공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거예요. 윌리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선교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만약 다른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규칙을 다 기억하고 있죠? 엉덩이를 떼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요 하고 손들지 않아요.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게임의 진행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 숫자 카드 뒷면에는 점수가 있는데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숫자 카드를 2개씩 뽑을 수 있어요. 하나만 뽑겠다 그러면 하나만 뽑아도 돼요. 그런데 이 숫자 카드 뒷면에는요 제 하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뽑으면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쟤를 뽑고 그 다음에 점수를 뽑으면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성과 함송에서 내도록 하겠어요. 자,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땡땡땡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는 하트! 어머, 저기 성희 친구! 네, 말해주세요. 여호와.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번호를 뽑아주세요. 3번하고 7번이요. 3번이 먼저였어요. 3번. 우와! 100점! 오, 100점! 성희 친구는 바로 600점이에요. 600점 기억하고 있어야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공과에서 내도록 할 거예요. 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거. 알겠죠? 1번, 예수님을 생각한다. 2번, 내 마음대로 한다. 3번, 하나님께 맡긴다. 4번,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는 친구는 작은 하트. 와, 저기 주한이 친구 말해보세요. 2번이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몇 번 숫자 카드? 1번, 9번이요. 1번하고 9번. 1번 300점. 와, 500점. 모두 주한이 친구는 80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800점.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내기 전에 아까 손을 든 친구는 꼭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는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닌 거예요. 1번, 교회를 세움. 2번, 사티 풍습을 없앰. 3번, 학교를 세움. 4번,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함. 자,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큰하트. 와, 저기 정수기 친구. 네, 정수기 친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에요. 맞았어요. 4번.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정수기 친구도 2개를 뽑아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2번과 5번이요. 어머나, 참 이쁘게도 했어요. 자, 100점. 그 다음에 짜잔, 300점. 와, 그래서 모두 400점인데 이럴 수가. 여기 분명히 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뽑았어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안 뽑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들이에요. 자,
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주한이 친구였어요. 800점. 제일 먼저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다시 10시에 정각 10시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잘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방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네, 11주차 시범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은 주한이도 또 와서 함께 시범을 해줘서 훨씬 더 산뜻해진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 강습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시작할 때 마지막에는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었는데 1.5단계로 또 올라가면서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또 그리고 그 다스리신 가운데 나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또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이번 주는 조금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최저 기온이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건강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